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시간
예배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주로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의 보혈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분노를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 지원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결함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만으로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만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정죄 다시 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연약한 것들을 씻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스스럼 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 더 가지려고 힘쓰고 노력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죄의 모습을 볼 때에 유혹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제단 위에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장하여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근위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늘 풍성한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쓰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듯이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 앞에 드려져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1부와 2부로 드려지는데요. 진주시의 코로나 상황이 이번 주 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예배에 관한 사항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써 예배하는 일에 또 힘쓰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요,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지난 주간에 아이들에게 선물이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70세, 만 70세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른 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실 때 새가족실에 들려서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꽃도 심는 봉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되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 참여하시는 분들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말씀 안에서 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나가실 때 또 여러분 모두에게 떡과 음료를 간식으로 나눠드리는데 오늘은 또 김경옥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는 귀한 간식 또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0절 말씀.
역대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역대하 5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궤, 그 소중한 언약궤, 그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언약궤가 만들어졌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까지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광야에서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거기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을지 그 모양과 크기까지 다 말씀하셔서 그 모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이고 성막이에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그 성막을 지으면 거기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막에 어디에 거하시나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증거궤, 속죄소 위 증거궤. 이 증거궤가 곧 언약궤예요. 자, 언약궤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모양을 한번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크기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서 규빗은 약 45cm니까 크기가 여러분이 강대상 정도로 생각하시고 높이는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여기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 뚜껑 위에 보면 천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바로 그 가운데를 시은좌라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기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되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항상 언약궤는 이 바깥에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모셔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모셔놓은 이 언약궤는 아무나 가서 만지거나 아무나 가서 보면 안 되고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다 본인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씻고, 그리고 나서 휘장을 열고 이
언약궤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너무나 더럽고 추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또 언약궤를 만들라 하셔서 내가 거기 머물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 예배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성막 안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피어 올랐어요. 그러니 굳이 언약궤를 보지 않아도 야, 저기에 바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냥 고개만 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저기 임재해 계시는구나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할 때, 들어갈 때 요단강 그 물이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강물을 발목만큼 딱 잠기며 들어갔을 때에 물이 딱 끊기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인 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 것이고, 이 언약궤와 함께 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함부로 다룰 수 없어서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그런 율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광야에 처음 만들어진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은요, 이 언약궤가 다른 이방 나라에 빼앗기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 거의 끝 말기쯤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 막 활동하려고 하는 시대. 그리고 대제사장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바로 그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도무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모셔오자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요단강물도 그냥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야 할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시대였어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언약궤를 언약궤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예배처럼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해서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군인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에 이기면 신이 진 거예요, 신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충격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도무지 다른 신에게 질 수 없는 신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신에게 져요? 패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들어가자마자 블레셋 병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신전에 잘 모셔놓았어요. 블레셋에는 다곤을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잘 모셔놓았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다곤의 제사장들이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그냥 땅에 얼굴을 대고 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세상에 이게 뭔 일이. 그리고는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신상을 잘 모셔놨어요. 그리고 또 하룻밤이 지났어요.
제사장이 다음날 또 가보니까 에그머니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이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채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는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이라는 성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이 언약궤를 또 다른 도성으로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전염병이 돌아서 또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도성으로 옮겼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리더들은요, 논의를 하고 이거 이러다 우리가 망한다. 그리고는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자, 소가 어디로 가나 보자. 그리고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가 어디로 가요? 베스메스로 향해. 이스라엘 땅에 소가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쟁에 패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기럇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짐승이 끌게 하여서 그 수레를 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고 기분 좋은 생각이에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레를 끌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서는 아효,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효가 끌고 뒤에서는 우사가 아마 밀고 갔겠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뒤에서 쫓아오던 우사가 그만 손을 대고 만 거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이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막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을 지켜봤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힘을 내서 이번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철저히 기록된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모셔온 거죠. 그래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루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을 거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천막 안에 있구나. 너무나 속이 상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언약궤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셨어요. 너는 안 돼. 그렇지만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때가 없어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강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의 재료들을요, 수많은 재료들
그리고 금은보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많이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예물을 드리자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예물을 드려서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예물을 준비해 놓아 두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요, 은혜의 때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으로 상징된 그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려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만 가져도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일을 솔로몬이 해냈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는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동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졌다고요? 지은 이유가 있죠. 왜 지었어요? 언약궤를 모시려고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언약궤를 그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기구들, 노스로 된 제단과 노스로 된 몰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서 쓰여지는 금 등잔대와 떡상들, 그리고 수많은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성전 내부에는요, 그 벽을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걸린 기간이 7년이에요. 동원된 인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수로 보면 15만 3천 명이 동원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기술자, 목공기술자, 석공기술자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당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인건비 빼고 건축비만 계산해 봤어요. 고맙게도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지었던 광야 성막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7억이면 된대요. 7억. 뭐 7억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비는요, 놀라지 마세요, 48조. 이 너무나 큰 돈이라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아파트 평당 가격 한 2천만 원 하죠. 보통 한 2천만 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건축비가 6,500억. 평당 6,500억. 안 놀라시는데, 네?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죠? 거기에서 뭐 에어로빅 하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아니,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요, 여러분 성전 안에도 구별이 돼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이고,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거룩한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이 성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그런데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역대하 5장 10절 말씀.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돌판이 중요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돌판이 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돌판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에요. 그것이 있어서 이게 언약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궤다 그래서 언약궤 아닙니까? 그러니 두 돌판 외에는 아무 것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언약궤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통치와 능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통치와 능력,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능력 없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굶주려 죽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걸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렇게 많은 비싼 돈을 들이고 금으로 벽을 발라도 만약에 언약궤가 없다면,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거기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도, 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언약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다섯 번째, 사라진 언약궤예요. 사라진 언약궤. 그토록 소중한 성전, 그토록 소중한 지성소, 거기에 보관되었던 언약궤, 그리고 그 두 돌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요,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었을 때 다 허물어지고요, 성전에 발라놓았던 금들은요 다 긁어갔어요. 다 긁어갔어요. 성전에 있던 수많은 기구들도 다 뿔뿔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던 돌판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터, 그 자리는요 아예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그냥 이슬람 사원을 딱하니 지어 놓았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분 그렇게 값진 금액을, 돈을 들여서 지어 놓았던 그 성전이요,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언약궤도 사라지고 돌판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그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 규모를 엄청난 크기로 해서 다시 지었는데 거기는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86년 동안이나 엄청난 규모로 지었긴 했지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쓴 장사나 하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럼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도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허물어지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고 새겨진 그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 그 돌판도 사라졌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 사라져도 괜찮아요. 언약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새겨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도 사라지고 언약궤도 사라지고 돌판도 사라졌지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거예요. 예? 그분이.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하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다고 할 때는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탁 모시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지성소에 말씀의 지식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 지성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데, 그럼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 돌판도 필요가 없어요. 혹시 뭐 이스라엘 어디에서 두 돌판이 발견됐다고 여러분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이제 언약궤가 발견됐다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다시 지어진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심으로 지어진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복을 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요, 솔로몬의 성전을 화려하게 해서 금으로 치장하고 막 보석으로 치장해서 그 성전의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 안에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거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배불러도 상관없고 배고파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상관없고 건강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제는 값비싼 성전을 지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값비싼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성전은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싫어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웬만한 교회, 예배당 지은 교회들은요,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이렇게 시설이 좋진 않았어요. 이렇게 편안하진 않았다고요. 금액은 많이 들었어도.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예배당은 잘 지어놓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요, 결국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우리의 그 마음 지성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아니 예수님만 있어야 할 그 마음 지성소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모셔놓는 거예요. 다른 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가졌던, 수도 없이 가지고 있었던 금 얼마나 좋아요. 그거 바로 돈이죠. 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 지성소 한편에 돈을 쌓아놓고, 오늘 우리의 마음 지성소 한편에 부동산을 쌓아놓고, 마음 지성소 한편에 성공을 쌓아놓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것을 쌓아놓고 있다면 예수님은 지성소에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도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성소에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코로나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영원하면 코로나는 신이죠.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자꾸 마음에 코로나를 담지 마세요. 주님을 담아야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소중한 것이 예수님 그 중에 하나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만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부라면, 여러분,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이외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여러분 담아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가득 담아놓으면,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담겨진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거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고백할 때야, 주님,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곧 내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 지성소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모신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안에 모신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 내 마음 지성소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오직 주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통과하여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지성소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과 함께 섞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모신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결단하며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